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 손뼉 치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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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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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소리 높여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손을 높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주시니 이를 만나니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이를 만나니 항상 찬송하리라. 여호와 전도의 하나님이 나에게 아멘 새 생명 주시니 이를 만나니 항상 기뻐하리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이를 만나니 항상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큰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악한 연소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죄는 파해질지어다. 성령으로 불태워질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반석에 저희들이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 큰 글씨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리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날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두 번째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첫 번째 우리가 살폈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친구 중에서도 아주 좋은 친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기의 생명같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 참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 보내면서 마침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날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가장 큰 사랑, 사랑의 극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친구 중에서 가장 값진 사랑의 친구가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친구를 찾기가 눈을 닫고 봐도 참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바로 요나단이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우정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의 귀중한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실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서열로 본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요나단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나단은 그런 욕심이라든가 어떤 그런 질투심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다윗을 이렇게 왕이 되도록 애쓰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아까도 여기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내가 너네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사실 다윗으로서는 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서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40일 동안의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협박하면서 너네 중에 한 사람 나에게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네들 우리의 종이 되고 너네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네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도 40일 동안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다윗은 8아들 중에 막내로서 양을 치는 하나의 소년에 불과한데 그 형 엘리압이라든가 아비나답이라든가 삼마 정말 장성해서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움 나가는 그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사울 왕도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울 왕도 그렇게 갑옷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출한 사울이지만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고 사울 왕도 나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마침 아버지 심부름차 갔다가 바로 이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장수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적 장수 거인 골리앗 완전 무장을 했고 또 무기든 사람까지 앞에 방패든 사람까지 준비한 감히 누가 그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걸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큰 구원을 가져온 자가 다윗이죠. 그러면 박수치고 포상을 하고 막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사울이 어디서 아주 그가 분노를 느꼈느냐. 이제 항상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입성하게 되고 막 환영 인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할 정체적으로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면서 막 환영했던 그 인파들처럼 그 많은 인파들이 이제 다윗을 환영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런데 이것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이 바로 이제 저 다윗의 다음 자리는 바로 내 자리, 왕의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질투심과 아주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금을 캐주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수금 캐면 나가거든요. 악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도 다윗이 가서 수금을 캤어요. 악신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이렇게 피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사울로부터 다윗이 죽을 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또
물론 이제 사실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있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또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미갈을 이제 그의 아내로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줬고 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고 미갈이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고 또 다윗도 좋게 봐서 이제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결혼을 하려 하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블레셋의 사람 100명을 죽여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윗은 몇몇 부하들과 함께 가서 200명을 쳐서 무찌르고 이제 사울이 요구했던 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사울은 이 블레셋에 한 100명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한 이것은 뭐냐 하면 다윗을 그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적군을 200명 그 2배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나중에 그렇죠. 라마 나요시라는 그런 곳에 도망을 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됐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전령들이 가서는 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에 같이 동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번에도 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거 그냥 성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가게 되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이렇게 하게 되네요. 참 다윗의 삶 속에는 죽을 위기가 참 많이 있었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는 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길을 모면하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라마 나요소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고 또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죄가 뭐냐?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나의 상황은 오늘 여기서 언급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죠. 바람 앞에 등불. 바람이 확 불면 등불이 금방 꺼지게 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이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한 걸음.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생명의 이태로움을 여기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요나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이든지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고 작은 일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윗을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사실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래요. 나는 지금 내 생명이 정말 이태롭다. 죽음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 그야말로 거의 붙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래 했을 때 요나단이 그러면 내가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주겠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오늘 4절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제안을 하지요. 추하루가 되면은 마땅히 망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식사의 자리로 갔다가는 빼도 못 추리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뭐 요나단은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직감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갔다가는 아주 힘들게 생겼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뭐 이제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으면은 이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라. 그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 내 종이 평안하겠지만은 아주 분노를 느끼면은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다윗도 상당히 지혜가 있어요. 미갈 같은 경우도 이제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미갈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윗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전령들이 왔을 때 거짓말했죠. 아주 그냥 다윗을 창너머로 이렇게 피신을 시켜주고는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심히 병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 미갈이 이런 지혜를 통해서 또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창문을 통해서 피신을 잘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 다윗이 그랬었고, 또 여리고 정탐꾼 두 사람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피신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위기가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게 되고, 또 사실은 사울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자신이 다음 왕의 자리가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보통 악한 사람이었다면, 저놈 아버지가 죽이겠다면 죽여버려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쉽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과 이거는 요나단 그 우정은 정말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온 세대를 초월해서 가장 우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들로 피신하도록 하고 그 아버지의 반응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서로 이제 계속 연락을 취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 그래서 요나단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삶, 타인을 성공시키는 사람, 뭐 이런 부류에 속한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신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성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단 같은 경우도 자신이 왕의 자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을 욕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질투심도 전혀 없었어요. 정말 진정한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우정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모로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억지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쟁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에 보면 그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복 형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살인 교사를 해가지고 형을 죽이게 하는 이런 일까지 있게 된 걸 보게 되죠. 경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형제 사이도 일어나는 일인데, 요나단과 다윗은 전혀 피해 형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 우정은 대단하고, 요나단은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쫓기보다는 다윗을 출세시키고 왕으로 세우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요나단을 믿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죠. 오늘 그리했을 때 요나단이 기꺼이 내가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잘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나단과 같은 이런 친구를 만난다면 정말 큰 기쁨이요, 큰 축복이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큰 행복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람을 잘 만나서, 때로는 친구를 잘 만나서 출세의 길로 갔다든가 또 성공의 길로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그 생명이 한 걸음 차이라 했으니까 삶과 죽음이 이렇게 잘못 옆으로 디디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되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 생각해 보세요. 창문으로 달아서 내려서 피난을 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밧줄 거기에 그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부터 창으로 던졌는데도 두 번이나 피하고, 어떻게 수금을 타다가 그걸 또 피할 줄 알았는지, 그게 수금 타는데 정신을 쏟다 보면은 피하는 것은 놓칠 수도 있는데 수금을 타면서도 막 창을 던져내 피했는데 창이 그냥 벽에 꼽힐 정도가 됐으니 안 피했더라면 다윗이 그대로 꼽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위기와 또 어려움 속에 있어 왔지만은 다 그것을 다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진 척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과정이라 여기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치 두 발자국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그 힘들고 그럴 때는 한 발자국이 있어서 주님이 업고서 갔다는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평소는 주님 옆에서 같이 동행해서 걸어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발자국인데 항의했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때는 주님 나를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 발자국이란다. 그때는 내가 업고서 갔단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걸어갈 수 없게 되었을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는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요나단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우정은 너무나도 순수한 우정이다. 탐욕이 없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없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우정. 자, 이런 것이 요나단에게 있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하면 너무나도 참 우리가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이어져요. 다윗의 삶이 그 위기가 한 번 지나가면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개가 있고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 사울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하게 해요. 물론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사울도 죽게 되는 이런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사울은 점점 그 내리막길로 기울어져 가는 이런 인생을 보게 되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오히려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는 삶이 되었다면은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니까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사사 시대에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리 적군이 강해도 사사를 세우면 적군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행히 성령께서 내주하게 돼요. 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죠. 이제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함을 주시고 내일도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어떤 호롱불을 켜면 거기에 기름이 점점 소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듯이 성령이 내주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줘야 성령의 열매를 맺히죠. 성령의 은사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느 쪽에 있느냐, 임재해 있느냐 이런 차이예요. 악신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악신이 들 때는 이 악신의 귀신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려야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은 완전히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계속 악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 수금 캐면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 가서 또 수금을 타고 이렇게 하다가 위기도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성성장구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나중에 전장터에 가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신이 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한 가정에 이런 그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그 자녀들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불신앙의 가정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요나단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했으면은 참 얼마나 그의 삶에 또 축복이 있어야 되는가 했지만은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같이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고려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승리하고 실패하는 그것은 어디에 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은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식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어떠한 악한 영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만남의 축복.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나단이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다윗을 배려하고 또 다윗 편에서 늘 다윗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오늘 요나단의 이런 모습이 이런 우정이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에 가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나서 공동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은 참으로 계속해서 그 사울 왕으로부터 참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여러모로 다윗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협력하고 참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 생명처럼 이렇게 아끼고 또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요나단의 그런 우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참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점점 내리막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아래 더욱더 견고히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또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나단 같은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다 같이 또 주의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서영,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